레위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새들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는 진영에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지니라. 아멘. 원래는 14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여러분들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의 진단법과 조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14장 나 환자로 판명되어서 진 밖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정결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에 걸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첫 번째 정결 예식은 진 밖에서 나 환자가 정결해졌음을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1차 정결 예식 하고 나서 7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집행을 합니다. 제사장은 치유된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희생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의 정결 예식을 치르면 드디어 자기 장막으로, 즉 자기 가족과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나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병보다 더 더러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운명에서 속죄제, 번제 헌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결 예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정결 예식에서 새 2마리를 잡습니다. 그 중에 1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리고 또 1마리는 그 죽은 새의 피를 묻혀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놓아줍니다. 자, 여기서 피 흘리며 죽은 새는 나 환자의 부정을 속죄하기 위함인데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마리 들에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된 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놓아주는 새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면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구원의 피를 받아들일 때에
죄와 사망의 얽매임에서 해방이 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정결 예식,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예식이 구약에서 이 새 두 마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에 중요한 구절 몇 군데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백향목이 나오죠. 백향목은 그 나무가 아주 강합니다. 나무는 이렇게 되게 좀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썩지요, 오래되면은. 그러나 백향목은 좀이 먹질 않고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패의 반대의 의미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백향목. 주홍색 실은, 주홍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빨간색이니까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죠? 이게 제일 중요한 전쟁이었죠? 여리고 전쟁입니다. 이 최초의 전쟁이 왜 중요했느냐?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죠?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까? 좋은 전략을 세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어. 근데 이게 그냥 무너진 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벽을 여러 날 동안, 7날 동안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단숨에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살던 이방 족속 중에 구원받은 가문이 있었습니다. 누구 가문이었냐면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맹약하게 한 맹서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정탐꾼 2명이 라합에게 한 말이거든요. 좌우간 여기서 핵심은 뭐냐? 주홍색 실을 메어둔 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습니다. 즉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들어와서 다 진멸을 할 텐데 그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이 주홍색 실을 매놓은 집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산다. 죽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지요. 이 주홍색 실이. 율법에 보게 되면 주홍색 실이 많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우슬초가 나오는데 우슬초는 이 바위나 담장 밑에 그 지역에 흔히 자라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박하향을 내는 식물입니다. 냄새가 아주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악취가 나는 이 나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향기를 낸다는 뜻입니다.
우슬초를 꺾어가지고서 피를 찍어서 뿌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우슬초에 제물에 피를 찍어서 뿌리는 데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죄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악취가 변해서 그 죄가 다 해결이 되니까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에도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 언약 피 이거 말할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같이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고 우슬초가 나오고 주홍색 실이나 양털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구원시켜주고 성화시키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취해서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환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해서 자기의 자녀를 삼는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얻게 되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걸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행했거든요. 주홍색 실을 사용하고 우슬초를 사용하고 물과 피 이런 것들은 전부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복잡하고 이거 지루하게 이건 뭐냐 그러지 마시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이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서 이 새를 잡으니까 거기에 피를 흘리겠죠? 그래서 물과 피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34절에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 이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 그러면 성경에서 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생명수. 그리고 이것은 곧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러 번 그동안 성경에서 찾아봤죠. 그래서 이 물은 생명수이면서 곧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피는 당연히 속죄의 피.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잡으라고요? 이 새를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그랬죠. 왜 하필 질그릇이라 그랬을까요? 왜 새를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되죠? 질그릇은 이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 질그릇 같다 그러잖아요. 연약한 질그릇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질그릇이 각자 우리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우리 안에,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들어있으면 그는 깨끗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피가 그 안에 있도록.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걸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갖고 있나니, 이 보배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구원의 피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나환자를 깨끗하게 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과 피와 불,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물과 피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불은 태워서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 불로 태워서 심판을 하는 거죠. 7절을 봅니다.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자, 이게 7번 뿌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7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 성취,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치유된 사람에게 제사장이 그 피를 7번 뿌렸다고 하는 것은 피를 부족함이 없이 뿌렸다. 아주 풍성하게 뿌렸다는 뜻입니다. 7번이란 뜻이. 그리고 그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7번의 뜻입니다. 시편 51편 2절에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은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나아만에게 거창하게 제사 드리라 그러지 않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7번.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씻어라. 네 죄를 완전하게 깨끗이 하라. 그런 뜻이죠. 8절을 봅니다.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이게 1차 정결 예식인데요. 육신의 병, 부정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이고 영적인 성결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로 깨끗해진 후에는 여기 보니까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잘 안 보여도 자세히 보면 온몸에 털이 나 있거든요. 이걸 다 밀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되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옷도 빨고 우리 몸에 나 있는 겉에 나 있는 털을 다 깨끗이 밀어라. 이거는 속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도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해야 한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죄 짓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 그러나 7째 날에는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에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또 물로 자기 살을 씻을지니 이로써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1차 정결 예식 때 옷 빨고 모든 털을 밀고 깨끗하게 했던 그가 7째 되는 날 2차 정결 예식에서도 또다시 그와 같이 몸을 정결해야 됩니다. 이때도 옷을 빨고 털을 다시 다 밀어야 됩니다. 1차 예식으로 구원받은 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수인 7일간 지내야 되는데 이 7일간의 준비 기간이니까 1차 예식을 한 후에 2차 예식을 하고 사이가 7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 그 또 7일간의 기간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점차로 완전해져 가는, 깨끗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완전해지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화되어서 완전해지기 위한 그 기간을 상징하는 거죠.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10절에요. 8째 날에는, 그러니까 7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8째 날이죠.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자, 여기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병으로부터 치유된 사람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드렸습니다. 여러분 8일째 그러면 뭐 성경에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8일째? 신생아가 나면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할례를 받아서 깨끗해진다는 의미인 것처럼 근데 왜 하필이면 8일째 받느냐? 지금 여기서도 8일째 왜 헌물을 드리느냐?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새로운 시작. 왜 새로운 시작이냐 하면요. 8이 아까 7이 뭐라 그랬죠? 완전수라 그랬죠. 완전 성취, 완전한 수. 그래서 7로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7이 완전이기 때문에. 끝나고 8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8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보면은 메시아 왕국의 헌법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서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팔복. 물론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은 이제 장차 있을 메시아 왕국에서 이 팔복은 헌법입니다. 헌법. 이대로 되는 겁니다. 왜 팔복이냐? 왜 복을 8가지 선언했느냐? 거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레위기에서도 죽음의 고통 속에 있던 죄인이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사회 안으로 복귀한다는 뜻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된다. 이 사람이 그동안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았지만은 새로움을 의미하는 8일째 되는 날 그는 속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진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14절 중요한 부분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이 헌물의 피를 오른쪽 귀, 귓볼, 그러니까 이 귀 뒤에 보면 약간 볼떡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발가락. 이 엄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에서.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여기 귀와 손발에 발랐는데 거기 똑같은 데다가 그 피 위에다가 기름을 다시 또 바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말 그대로 오른쪽입니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올바른 쪽. 틀리고 나쁜 쪽이 아니라 올바른 쪽. 영어로도 오른쪽으로 right hand라죠. right side라 그러죠. right이 옳다는 뜻이거든. 우리도 오른쪽이 옳다. 저는 왼손잡이라 옳지 않은 건가? 어쨌든 이 오른쪽은 올바른 쪽,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피와 기름은 성경에서 피는 속죄지요. 기름은 정결 혹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것, 순수한 기름. 그런데 이렇게 귀와 손과 발에다가 희생제물의 피를 바른 것은 무슨 뜻이냐? 귀에다 바른 것은 귀는 뭐 하는 데죠?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귀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피를 발랐으니까 이제 깨끗해졌고 네가 세상에 죄악된 건 나쁜 소리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이제 피 바르고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살아라. 그리고 손과 발은 우리가 행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움직이고 행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다음에 행하고 실천할 때에도 흠 없이
손에도 피 발랐고 발에도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너희가 성결하게 살고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고 듣고 손으로 행하고 발로 가고 모든 곳에서 올바르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짓지 말고 정결하게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많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막 살 수 없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것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대로 피 위에 기름을 발랐잖아요. 기름은 성결 혹은 성령의 능력,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름.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기 전에는 뭘 해도 소용없어요. 제일 먼저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암시입니다. 그게 피 위에다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는 속죄의 피의 능력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피가 먼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피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머리에다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름이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러면 온 몸을 다 적시게 되고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거는 머리만이 아니라 온 몸을 다 기름으로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를 전체적으로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전인격적이고 전 생애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온 생애를 통해서 온전한 봉헌과 헌신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름 부어달라고? 그런 기도 왜 잘하지요? 그 기도를 드렸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온 생애, 내 전 인격을 다 바쳐서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를 봉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어달라 그러면 어떤 뜻으로 합니까? 내게 능력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해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고 내가 복 받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오히려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드릴 생각을 해야 돼요. 20절을 봅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제단 위에 들여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여기 번제 헌물이 나오죠. 번제 헌물은 어떻게 드린 헌물이죠?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불살라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의미하는 제물이 번제 헌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음식 헌물이 나오는데요. 음식 헌물은 봉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속죄 헌물로 죄를 속한 다음에 번제 헌물로 나를 전부 드린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음식 헌물을 드리는데 이것으로 내가 주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의 자세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 구원받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31절
그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음식 헌물과 함께 번제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 30절에 처음에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또 31절에 처음에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같은 말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기준이 특별한 게 없어요. 소를 드려야 된다, 양을 드려야 된다, 비둘기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재물의 양이나 비싼 재물이냐, 소나 양이냐 아니면은 그냥 밖에서 아무나 잡을 수 있는 새 한 마리 가져왔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를 드리고, 양도 안 되고 나는 그저 들판에 나가서 새 잡아서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 재물이 무엇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규정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정결하게 되려면 소 한 마리씩은 바쳐야지 그 정도는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은 집 팔고 팔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거 다 팔아도 소 한 마리 사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속죄 못 받습니까? 그냥 늘 죄인으로만 구약 이 시대로 치면은 나병 환자로 들어오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소 한 마리 드려야 그래도 정결 예식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동일하게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헌신과 봉헌과 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33절에서 53절까지 나병에 오염된 집에 관한 판정과 조치를 말씀하십니다. 집이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먼저 감염 판정의 방법을 말씀하셨죠. 앞에서 어떻게 되면 이거는 감염된 거다 안 된 거다 하는 것이 앞에서 보면 나와요. 뭐 우묵하게 되고 색깔이 파랗게 되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확정이 되면은 도시 밖에 불결한 곳에 이걸 갖다 버려야 돼요. 옷이 그러면 옷 갖다 버려야 되고 집이 그러면은 그 벽을 허물어 가지고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 짓게 하는 물건, 죄 짓게 하는 환경 이런 거는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40절 41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이거 집을 지은 돌이죠.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그 집 안에 사면을 긁게 하며 그 긁은 흙을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여기 버리라는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버려라, 버려라. 우리는 뭘 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오염된 거 구약에서는 버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죄를 버려야죠. 죄는 아낌없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아까워가지고 나 이거 좀 계속 해야 되는데 나 계속 이거 붙들고 누려야 되는데 죄를 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알죠? 그거는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싫으면 죄를 버려야 돼. 내가 버려지기 전에. 여기 이제 버리라는 말이 살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물건들 쓰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살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아무 미련 없이 갖다 던져버리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버려야 돼요. 자꾸 죄 좋아서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의 집에 나병과 같이 이렇게 죄의 유혹과 확산을 가져올 만한 것들 여러분 집안에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나병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물건, 죄짓게 하는 환경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집의 오염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감염되기 쉬운 어떤 주변 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 집안의 물건이나 그림 같은 거, 이게 나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쁜 사진도 있고 그런 거, 그다음에 장식품 중에서도 우상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것도, 왜 여행 가면 왜 그 기념품 그래서 뭐 그런 거 자꾸 사다가 집에다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어느 집에 미국에 있을 때 가보니까는 한 벽이 완전히 그런 기념품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 코끼리상 같은 거, 인도 가서 코끼리 샀다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막대기, 아주 희한한 장식이 되면 막대기 샀다고 또 그거 세워놓고, 여러 가지인데, 그거 자꾸 쳐다보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오늘날 죄를 부추기는 이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흔합니다. 예를 들면은 범죄나 폭력이나 자살, 음란, 사치, 뭐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뭐 있어요? 스마트폰. 예, 컴퓨터, 또 영화, 게임, 동영상, 또 뭐 사진, 인터넷, 무슨 그림, 책. 요즘엔 또 광고가 사람들을 이 죄를 자꾸 짓도록 부추긴 게 너무 많아요. 광고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광고 보면은 자꾸 사치하게 되고 돈 쓰게 되고 나쁜 생각 들고 이런 게 많다고. 이런 악한 환경을 우리로부터 제거시켜서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내 집에 지금 들어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버려야 될 거 뭐 있나? 그 어느 집사님 댁에 가니까는 그림이 붙어 있는데, 용그림이 있고 또 하나는 뭐더라? 불상 그림을 붙여놓은 집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 왜 붙여놨냐 그랬더니, 저거는 예술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건 예술품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건 쓸데없는 건 버려야 됩니다. 자, 43절, 44절. 그가 돌들을 빼내고 집을 긁어내고 회반죽을 바른 뒤에 그 병이 다시 와서 그 집에 생기거든 제사장은 와서 그것을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병이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있는 좀 먹는 나병이니 부정하니라. 이건 재발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 긁어내고 버리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다시 또 생겼어.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다가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경우, 똑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그런 경우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토한 거 먹어본 적 있어요? 더러워서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겁니다. 죄의 재발. 또다시 그 죄 짓는 거. 물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끊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꾸 짓게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로 점점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나병, 그러니까 죄에 감염된 경우에 치유받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근데 끝까지 버티고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게 45절입니다. 45절 보세요. 그는 그 집을 헐되 그 집과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반죽을 헐고 그것들을 도시 밖에 부정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니라. 완전히 집 전체를 다 헐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죄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46절, 47절. 또 그 집을 닫아둔 동안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명이 나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왜? 죄를 짓게 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서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 그 집에서 눕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불결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집 안에 들어가면 안정되고 차분한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이?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 불안합니까? 내 집안이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평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느끼게 하려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일매일 개인 예배를 성공하시고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면, 온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최고입니다.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한다면 그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가정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성령께서 임하실 만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에는 그런 집에만 들어가도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날 우리 집과 일터가 이렇게 부정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 들어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라도 우리는 분위기를 내가 바꾸기 위해서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외에 영적 교훈의 대부분이 13장에서 본 것처럼 14장도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과 옷과 집의 경우 판정하고 조치하고 복귀시킬 때의 정결 예식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4절부터 57절이 13장과 14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으로 표현된 이 질병은 우리가 아는 한센시병, 즉 문둥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피부병, 여기 보면 좀 먹는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런 걸 다 포함하는 병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규례들은 단순히 병 자체만을 진단하고 조치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이고 의식적이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내적이고 영적으로 거룩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구약의 모든 규례와 의식 법들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진리를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신약만 읽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문둥병은 더럽혀진 자의 몸은 물론 그의 옷과 그의 집까지 감염시킨다는 점에서 죄의 예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죄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개입이 없이는, 즉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이분 안으로 인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왜 망하는지, 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다가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 믿지 않고 모르고 죄 속에서 살다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